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다시 듣는 십계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신명기 4장 44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으로 이끕니다. 이 호렙산으로 이끄는데 이 호렙산은 시내산이라고도 불렀던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다 놓고 이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또 율법을 주시죠. 그런데 이 호렙산, 시내산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를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라 라는 소명을 주신 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호렙산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십계명을 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뭐냐면 왜 호렙산이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끄셔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또 약속을 주셨을까요?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 있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주저하게 됩니다.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애굽 땅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구원해라. 그랬을 때 모세가 내가 누구인데 저 사람들 이끌 수 있습니까? 전 못합니다. 라고 주저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실 겁니다.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이끌어 이 산으로 와서 뭘 할 것이다? 너희가 예배하게 될 것이다. 모세에게 소명을 주셨는데 이 소명을 주실 때 이곳에 와서 너희가 예배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들을 보게 돼요. 그래서 왜 시내산으로 이끌었느냐? 모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예배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렙산, 시내산은 광야에 있어요. 광야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민족이나 어떤 나라에 속한 산이 아니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호렙산에서 언약을 맺고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은 이 언약과 이 율법이 특정 나라나 특정 민족에게 속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광야, 아무 주인이 없는 광야, 광야는 아무나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곳을 오가는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민족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표현되냐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그러니까 그날의 호렙산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과 호렙산에 주신 율법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왜 광야, 호렙산에 주셨냐? 어느 민족도 어느 나라에게도 속하지 않은 땅에서 모든 이들에게 주신 율법이고 언약임을 보여주기 위해 그런 겁니다. 정리하면 왜 시내산을 이끌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또한 광야에서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언약과 율법이 모든 민족, 모든 세대에게 주신 율법과 언약이란 것. 그럼 우리 계속해서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세요. 그래서 6절 이하는 하나님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언급하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신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선포하신 다음에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하신 다음에 십계명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자신이 누구인지 선포했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의무나 책임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율법이 계속해서 짐이 되고 의무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정말 부모님 말씀, 때로는 부모님 말씀이 뭐 잔소리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부모님 말씀이 뭐 귀에 달갑지 않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평생 얼마나 수고하셨는지, 무엇을 희생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그 말이 다 받아들여져요. 왜요? 나를 사랑하셔서 한 말이기 때문에. 나를 정말 아끼고 귀히 여기서 아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율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의 문제. 내가 너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냐를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결국에 순종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엇의 문제입니까? 순종의 문제는 사랑의 문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십계명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읽을 때 그것이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사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율법이 짐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서서평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원래는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독일 분이세요. 독일 태생의 간호사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죠. 그리고 이 선교하신 분인데 한국 이름이 서서평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사역할 때는 굉장히 우리나라가 어려울 때예요. 한일 합방 이후에 가장 암울했던, 우리 역사 속에서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광주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22년간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 돕고, 광주 지역에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 돕고 섬겼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제대로 돕느라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헌신하느라고 나중에는 영양실조로 이렇게 돌아가시게 돼요. 대한간호협회의 전신인 조선간호협회를 세우시고 여성교육에 앞장섰어요. 뿐만 아니라 14명의 고아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했어요. 여러분, 여성이 혼자 먼 이국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그 땅에서 섬겨요.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교육하고 어린 고아들을 데려다 키우고. 이게 쉽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서서평이란 분은 원래는 미혼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난 거예요. 게다가 어머니가 일찍 죽어요.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제대로 못 받은 거예요. 결국에 외할머니 손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울하고 외로운 청소년기를 지내게 됐죠. 그런데 그때 자신의 인생을 구원했던 게 있대요. 그건 뭐냐면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정말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 이 먼 땅에서 홀로 여인의 힘으로 이곳에 와서 이런 수고를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사랑이 나를 강건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먼 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고난이고 헌신이고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데 나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 그날에 왜 정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선포하십니까? 너희가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너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렸는지. 여러분, 십계명을, 오늘 제목이 그거잖아요. 다시 듣는 십계명. 십계명을 읽기 전에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이,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고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했을 때 율법은 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헌신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힘입어 날마다 살아갈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 내 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었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 또한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호렙으로 이끌어서 예배하게 하신 분이세요. 정말 자신이 주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세요. 불가능했던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분이심을 기억하고 날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정말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움에 떨고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가 이곳에서 예배할 것이라 약속을 주셨고 정말 그 불가능해 보였던,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했던 보였던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순종이 짐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옆에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으로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할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